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묘사한 구절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말을 할까? 왜 많은 동물 중에 하필이면 양에 비유했을까? 양 중에도 왜 어른 양이 아니고 어린 양으로 했을까? 그 점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실 양은 뭐 우리나라 토종 동물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동물이 아닙니다. 저도 학교에 있을 때 히브리 대학교 교수가 저희 학교를 방문하여서 특강을 할 때 양에 대해서 좀 더 친밀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메모한 것들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보면, 양은 원래 이제 주전 한 10세기 때부터 지중해 연안 지방 사람들이 가축용으로 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길러 보니까 기를만 하니까 길렀겠죠. 길렀는데 뭐 뱀처럼 막 사람 물어 죽이고 그러면 가축용이 될 수가 없겠죠. 소도 왜 가축용이에요? 길러 보니까 이게 말을 잘 듣고, 돼지도 뭐 궁뎅이 몇 번 때리니까 꿀꿀대고 말 잘 듣니까 키우는 거지. 돼지가 계속 막 사람을 물어 죽이고 그러면 가축용이 되지 않았겠죠. 염소는 가축보다도 양을 좋아한 것은 양이 좀 더 기르기 쉽지 않느냐. 무엇보다도 양털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크니까 양을 길렀던 것이다. 요즘도 양털 옷이 비싸죠. 뭐 그보다 더 비싼 옷도 있겠지만 아무튼 양을 길러서 양털로 의복을 만들었던 것에 보면 상당히 인간의 지혜가 번뜩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양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지 그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양이 가지고 있는 순종적 이미지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실제로 양의 성질은 온순하죠. 그 다음에 인내심이 강하죠. 아니 병이 들어가지고 엉덩이가 썩어가는데도 아프다 소리 안 하는데 양이. 우리 같은 뭐 하영이가 뭐 조금만 아파도 막 난리를 필 텐데 양은 그냥 가만히 있대요. 실제로 고름이 막 썩어 가는데 바보 같아. 인내심이 강하고, 좋게 얘기하면 인내심이 강한 거고, 나쁘면 바보죠. 쉽게 정을 붙이고 순종적이다. 이거 참 이 구절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떠나보내고 하잖아요. 참 이게 좋게 해서 쉽게 좀 친밀감 있고 정을 붙인다고 해서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양갈보 같아. 어느 날 좋아했다가 다음날 확 치료하고. 양갈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한순간에 지들은 뭐 99가지를 잘못해도 봐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서 목회자가 어디 가다 실수 한번 하면 팽 부러져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배신하고. 그런 거 이야기하죠. 이런 면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다. 암양이 재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야, 요즘에 뭐 반려견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물도 같은 잔을 먹는 거예요. 품에 같이 안겨 자고 딸처럼 여겨졌다. 그러니까 이 반려견 엄마보다도 개딸 둔 사람보다도 양이 훨씬 더 원조야. 반려양이야. 반려양. 성경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온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털을 감긴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수모를 당한다? 그런 의미도 연결되어 있겠죠. 그렇잖아요. 발가벗겨진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도 잠잠한 바보야. 좋은 말로 잠잠한 거지만 한마디로 바보다. 그만큼 온순하다.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면서 발가벗긴 채 매질을 당하고 할 때에도 주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다. 그 구절을 지금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이 얼마나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것인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구분한다. 그 제일 못된 양이 누굴까요? 자기 단임 목사가 목소리를 구분 못하면 아마 참 골치 아픈 양이니까 누구시더라 이렇게 되면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 제 목소리 떨어지자마자 제 목소리 기억하죠? 저에게 주신 아름다운 양들이라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양이 순종의 대명사가 되었더라. 그런데 양은 실질적으로 매우 연약한 동물이죠. 제가 비유를 좀 드러놨죠. 토끼처럼 재빠르게 동화하는 능력이 없으며. 어릴 때 토끼몰이 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눈 오는 날 산에 가면 토끼를 잡으러 굴 속에다 연기를 피워가지고 토끼 나와라 이렇게 외치고 안 나와요. 보면 다른 굴로 이미 도망갔어. 그때 배운 사자성어가 있어요. 교토 삼굴. 교활한 토끼는 늘 굴을 3개를 만들어 놓고 사는데 그걸 알았더라면 토끼를 잡았을 때 도망을. 그건 우리에게 준 시사한 바가 뭐죠? 늘 지혜를 가지고 살라. 기술을 가지고 살라. 그런 뜻이 되겠죠. 고양이처럼 눈을 부라리며 대응하지도 못하고 개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겁을 주지도 못해요. 외부의 공격에 무방비로 당하는 동물에 아무런 공격 무기가 없어요. 양은. 모든 동물들은 다 공격 무기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사자는 발톱, 뱀은 독, 고슴도치, 가시. 우리 인간은 새치, 혀. 가장 아프게 무는 짐승은 인간이다. 마음을 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양은 다른 상대를 공격할 무기가 없는 존재예요. 이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 늘 당하게만 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으면 남을 공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 장애물을 걸려 넘어지거나 웅덩이나 늪에 빠지기 쉽기에 반드시 돌보아주는 목자가 필요하답니다. 그 히브리 대학교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요. 툭 하면 웅덩이에 빠진대요. 그래서 고리를 이렇게 갈고리 있죠. 그 지팡이를 늘 소지하고 다녀야 돼요. 거기다 몸을 끼워 올려야 되니까. 참 신기하대요. 가지 말라는 길만 골라서 간대요. 양이 또 특징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 목자를 거스르는 양,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이다. 그렇게 성경이 비유하는 거예요. 민수기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여 원하오되 한 사람을 이 회중에 내셔서 그들로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저를 목자로 삼아서 신앙생활 하는 것인데 또 5월 1일 날 또 자리를 비워야 됩니다. 제주도 서길교회에서 설교를 부탁하고 또 그분께서 변 목사님께서 우리 마스터 스케일과 좋은 본부 사무실 문제를 계약하러 가는데 새로운 제안이 왔어요. 자기 교회를
공부 잘못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 기업의 마음을 허락하신 점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끔씩 비워도 제가 걱정하지 않은 것은 옥 목사님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비우더라도 여러분들을 뭐 잃어버린 양이라고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양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 어린아이를 키울 때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물심양면으로 보살펴야 하듯이 양들도 그렇게 보살핌이 있어야 됩니다.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그냥 늑대한테 물려가는 거예요. 우물대다가 뒤에서 그냥 이제 풀 그만 뜯어먹고 옮겨라, 무비 움직여라. 그래도 꼭 한두 놈은 뒤쳐진대요. 그런 놈이 꼭 이제 물려 죽는 거야. 늑대가 또.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는 날이 거의 없대요. 양을 키우고. 근데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목자가 너무 아프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양이잖아요. 하나님 어린 양들인데 우리가 길을 잃거나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우리가 위기에 빠졌거나 또 우리가 스스로 배신을 해서 엉뚱한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주님은 정말 우리에 대해서 피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양에게는 풍부한 물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 양치기들은 늘 우물을 준비하고, 우물 파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막 지역에. 그 목자들, 이 마을 저 마을 목자들 연합하여서 우물을 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그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종 엘리멜렉이 가는데 우물가에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약속이 뭐예요? 다 모여서 합의하에 우물 뚜껑을 열어서 물을 공평하게 먹도록 되어 있는 것. 그런 고대 근동 지역의 풍습에 의하면 우물, 물 먹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9장 8절 그 얘기가 있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야, 우리 양부터 좀 물 좀 먹이자. 그러니까 다른 목자들이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만큼 물이 그게 귀한 지역이라는 것을 이런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양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안전하게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풀의 초장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막 지역에서도 오아시스 부근, 물이 있는 곳, 풀이 나는 곳, 또 고산지대, 아산 지역 이런 지역들 이 푸른 초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 그 형들이 어디 가서 양을 먹이나요? 고센. 세겜에서 또 도단 지역으로 옮긴 이유가 뭘까요? 초장이 있는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목양을 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푸른 초장은 또 풀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양이 하루에 몇 시간 자는 줄 아세요? 15시간 잔다. 정말 잠을 자요. 뭐 할 일이 없잖아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남을 공격할 힘도 없고 그런 양들. 그렇지 않으면 누구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일찍 병사한다고 합니다. 시편 23편 2절 뭐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니로다. 야, 다윗이 양치기 하면서 양들을 보니까 야, 참 세상 걱정 없이 늘어지고 자는구나. 그 모습이 자신의 고단한 삶을 생각할 때 얼마나 부러웠으면 이런 시를 엎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런 양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목자이신 주님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교회에서는 늘 고난을 직면하는 연약한 성도를 상징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연약한 양들이 마귀의 먹잇감이 될까 염려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입에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에서 양은 그래서 성도요 의인이요 험악한 세상에 보냄을 받은 복음 전파자이자 교회 그 자체를 상징하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또 부정적으로 악인이나 진리에서 떠난 자이거나 죄인을 상징합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두 대조적인 양상이 함께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긍정적으로 착하고 순전하고 거짓이 없고 천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말 안 들을 때는 세상에 이런 악동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마귀 같은 녀석이 없습니다. 고집 부리죠. 욕심 꾸러기죠. 말 안 듣죠. 공부하라고 그런 놀러 다니죠. PC방 가지 말라면 PC방 골라서 가죠. 담배 피지 말라면 말할수록 친구들끼리 모여서 담배 피죠. 게임하지 말라면 죽으나 사나 게임을 하죠.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지독하게 말을 듣지 않는 반항아이죠. 우리는 이 양면성이 지금 내 안에도 그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냥 양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합니다. 왜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알다시피 양으로는 그냥 영어로 sheep인데 어린 양은 램입니다. 어린 양은 힘없고 가엾은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약하고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상징하고자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맺은 구속 언약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임을 틀림없이 여러분들도 알고 믿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에게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비유한 것은 예수님이 가장 순결하고 거룩하고 영적이고 순전하며 무죄하신 분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이야말로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고 구원의 길을 열게 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죄가 있는 존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치를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시에 감옥에 수감된 두 친구가 있다 칩시다. 아무리 우정이 좋고 내가 저 친구의 죄를 다 감당하겠으니 저 친구는 무죄를 선언해 주시고 감옥에 빼내주십시오 라고 해도 그 재판장 앞에서 그 통혼이 상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죄인의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는 무죄하신 분이 그 죄를 탕감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른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성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피를 묻힌 문설주 집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사고 없이 그냥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 것을 겪고 하나님의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대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었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처럼 순전하고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생 제물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엔 아무도 유월절 제물로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격을 갖춘 존재는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개념입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힘없고 나약한 어린 양이 또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을 가르쳐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그 짐의 이름이 뭡니까? 세상 죄입니다.
여러분, 죄짐보다 더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도둑놈은 발을 뻗지 못하고 잠을 잔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 무거운 짐을 진 다음에 예수님은 어처구니 없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했고 헌신했다면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고생 다 하고 우리가 져야 될 그 무거운 세상 짐을 졌을 뿐만 아니라 죽음 값으로도 지불했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수고해도 돈 달라. 내가 이만큼 했으니 보상을 달라. 자식이 공부해서 100점 받으면 지가 좋은 일인데요. 엄마 아빠한테 와서 용돈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지가 성적 좋은 거하고 용돈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근데 자식들은 아빠 내가 100점 하는 거 봤지? 그리고 고개 팍팍하게 들고 와서 돈 줘. 그게 우리 자식들이죠. 우리가 그런 경우라는 사실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고개 빳빳하게 했는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죽으신 거예요. 수고한 대가로 충분한 보상을 해주기나 해야 하는 것이 세상에 있지에 맞지만, 그런데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은 우리가 져야 할 무거운 짐을 대신 졌을 뿐 아니라 그 보상으로 목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이치에 맞는 소리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의 사역을 이미 예표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이를 주요 절기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알다시피 출애굽 당시 모세는 히브리인들에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두면 밤에 신이 보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시작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 되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신 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능력과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피를 가지고 누리게 된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요한 오늘 계시록 소개한 본문에는 어린 양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일찍 죽은 모습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찍 죽다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시간적으로 나보다 먼저 죽었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일찍이 온 인류의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기에 하나님의 때를 맞추기에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냅니다. 바로 그 시간이 유월절의 기간이었으며 그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유월절날 있었던 최후의 만찬인 것입니다. 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죗값을 다 탕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기 이전에 제자들을 최후의 만찬 자리를 불러서 식사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하셨는가?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인간이 무엇으로 범죄했나요? 집 문제로 범죄했나요? 옷 문제로 범죄했나요? 관계 문제로 범죄했나요? 아니요. 먹는 문제로 범죄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먹는 선악과 문제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문제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먹는 문제로 시작하여 먹는 문제로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먹는 문제를 만찬으로 자신의 생애를 마감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오늘도 점심 맛있게 먹어야 되지만 우리 죄악 중 많은 문제가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신앙 고백의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뭐라고 했나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맛있는 갈비도 먹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시시때때로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는 사람이 망한 사례가 있다면 들고 오십시오. 단 한 건의 사례도 없습니다. 왜 인간이 고생합니까?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서 고생하는 겁니다. 그 간단한 이치를 깨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곰곰이 시켜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저는 시편 9편의 말씀을 이제 영어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한 구절 있는데 40분쯤 걸리더라고요. 한 구절 읽고 묵상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 제 인생에서 만약에 이 아침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없다면 저 죄다움은 일찍 죽임뿐만 아니라 벌써 죽어야 될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간청합니다. 이런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요 그냥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그런 박사가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사는 것은 인생이 아니다. 짐승이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 그냥 사는 것이고, 그냥 사는 것은 이 박사님의 충고대로 짐승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리빙과 라이프를 분간합니다. 리빙은 그냥 사는 겁니다. 먹고 자고 입고 싸고 양처럼. 라이프는요 철학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관심과 관찰과 관계라는 철학의 원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이 박사님 제 앞에 있다면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관심과 관찰과 관계 맺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무엇을 먹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구약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셨듯이 새로운 신약 시대를 여시면서 자신이 스스로 6월절 만찬의 양식이 됨으로써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 12제를 불러 먹고 이것을 먹으라고 하시는 그 떡은 다름 아닌 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이제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이 곧 나의 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식사의 의미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식사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 천국의 가족입니다. 가족을 뭐라고 부르나요?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가 뭐예요? 먹을 식자, 목구멍 구자요. 같이 식사하는 공동체를 식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걸 가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생한 양식을 먹고 지내는 진짜 가족입니다. 우리 육신의 가족은 일시적이고 가짜 가족은 아니겠지만 진짜 가족을 예표하는 상징적인 가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 유념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내 딸이고 내 엄마고 내 아빠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 천국에서는 다 무의미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표요 상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가족답게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먼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더 돈독히 해야 할 것이고 형제, 자매, 우애를 더 다져야 할 것이고 이웃 간의 사랑도 좋은 관계도 맺고 사는 연습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밥을 자주 같이 먹는 것이 가장 좋은 관계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런 가족들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그 안에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가 함께 포함되었지만 결국 그 배신자는 식사 자리에서 이탈하여 배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식사 공동체에서 이탈한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 살펴야 합니다. 제가 괜히 점심 식사까지가 예배 시간이다 라고 말하는 거를 말하지 않는 이유를 아셨으면 좋습니다. 제가 괜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밥을 같이 먹는 것, 비록 육식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같이 먹잖아요. 여기다가 육식까지도 함께 더 하신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식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식구가 한 1000명쯤 되죠. 우리가 바로선교회 식구가, 그죠? 줄여서 한 500명은 되죠. 우리가요. 그 많아서 식사를 못합니까? 참 이 방송에서 우리 교회에 참 절대 비밀인 우리 교인의 숫자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 숫자도 아닌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고 또 끝나고 나서 점심까지도 뭐 좋은 음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식사 공동체를 유지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짓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희생했다는 것은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율법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피로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영원토록 정결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도 오류가 없고 무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먹는 것이 가장 건강한 수밖에 없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도 지금 얼마나 많은 건강식을 찾아서 먹고 있습니까? 세상에 오염이 많이 돼서 지금은 거의 모든 물건이 환경 오염이 안 된 물건이 없다 할시피 할 정도로 위험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바다에 물고기도 이제 안전하게 녹을 수 있는 물고기가 드물다. 또 저 중국 대륙으로부터 건너오는 많은 물건들이 더럽구나. 김치 담그러 보세요. 그 똥장화를 신고 김치를 밟고 있는 그 비디오가 얼마나 우리 충격을 받들었습니까? 그 물건들이 얼마나 허술한지요. 얼마 전에 옷걸이를 샀다가 아주 망했습니다. 돈만 39,000원인가 낭비했어요. 도대체가 그런 물건을 만들었고 팔아먹는 대륙의 신보가 참 그렇더라고요. 거시기 하더라고요. 얼마나 가짜 물건이 많은지요. 믿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피로써 정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만큼은 조금도 오염되지 않았으니까 안심하고 영원토록 즐겨 먹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짐승의 피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린 양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어린 양과 같은 존재임을 유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다 어린 양이죠, 우리가요.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악인과 마귀의 세력을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걸어만 나 살려라 도망갈 여러분이지 귀신과 1대1로 맞붙겠다고 나서는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뱀이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치세요. 우리는 뱀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괜히 뭡니까? 헛된 객기를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뱀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뱀아 사라지거라. 백날 소리치다가 활에 물려가지고 고생한 내가 어떤 분을 알거든. 그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고집세고 무지한 상태를 가진 참으로 볼품없고 가치없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죄인의 기수라고 하고 배설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떤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영광과 유익을 구하고자 시도하는 무리가 많은지요. 언제나 남보다 위에 서야 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누려야 하고 더 뽐내야 하고 더 많이 아는 체 해야 하고 남을 부리고 조종하고 움직여서 편안한 삶을 누리고자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요, 돈을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돈 되는 일이 무엇인가 눈을 부릅뜨고 찾고 있고요. 모든 인생의 목적이 돈에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죽음은커녕 희생과 헌신과 배려라는 덕목이 가당치 하겠습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처럼 늘 삼키고자 할 뿐입니다. 그들의 탐욕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세상의 탐욕이 이렇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블랙홀 안에 갇혀 사는 인생들 뿐입니다. 메비우스 띠를 압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띠를 가리켜 메비우스 띠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상태, 오이디푸스의 바위 굴리기, 굴려서 올려놓으면 또 굴러내리면 또 올라가고 또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평생을 그 고난의 연속의 선상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 인생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 내가 고생하는 것은요,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완전 무결하고 최고의 영양간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인생이 되세요. 탈이 없습니다. 여러분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이유는 단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 시간에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맛있게 먹어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머릿속으로만 그래야지 하지 마시고요. 결단하십시오.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도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무릎 꿇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 세계가 여러분 눈앞에 열릴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그런 게 어딨냐 하는 정말 꼴통으로 살지 마시고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1년만 짧게는 한 달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한 달을 묵고 기대해보세요. 어떤 세계가 여러분 앞에 열리는지를 경험해보세요. 정말로 주님께서 내 귀에 대고 따뜻한 말씀을 하나 안 하나 시험해보세요. 11조 헌금을 가지고 나를 시험해보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려줘 보세요. 여러분의 창고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나 채우지 않느냐 시험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연을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존재의 목적이 있고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 중생하고 친일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소명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sacrifice, 희생입니다. 희생 없는 성취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공에는요, 희생이 뒤따릅니다. 나의 성공에는 나의 어머니의 눈물의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공은 주님의 피 흘림이라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굴 위해서 희생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가슴에 새기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바칠 각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진짜 그렇습니다. 딸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를 위해 죽으시니? 아니요. 너 나한테 물어라. 아빠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어? 응. 저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생일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에 부족한 목자이지만 나는 진짜 여러분 나의 가족으로 믿고 실제로 가족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희일비를 같이 할 것입니다. 희로애락을 같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잘 되기만을 바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 여러분, 이제만 가족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토록 가족입니다. 가슴 손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진짜 가족임을 영원한 진짜 가족임을 굳게 믿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